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언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어떤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리고 더 먼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고대의 아주 향락으로 유명했던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대도시인데 엄청난 향락을 영위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라스베가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카지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하나님께서 굳이 살펴보러 가셨거든요. 굳이 살펴보러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죄악, 그 도시의 죄악이 진짜 어떠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지를 찾아보고자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목을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당대의 이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 이 두 개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소돔 그리고 고모라,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게 굉장히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별내가 옆에 노원하고 불암산만 경계로 있지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 당근마켓에서 보니까 항상 이렇게 노원구, 상계동 이쪽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붙어 있어서 서로 왕래가 자유로웠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도시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의 단어처럼 볼 수 있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다 이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근데 그 도시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들릴 정도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심판하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그 도시의 죄악이 진짜 어떠한가, 정말로 이 도시에는 죄악밖에 없는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이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거처를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늘 밑에서 쉬다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직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언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무언가 신적인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급히 쫓아갑니다.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 일련의 대화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또 당신의 아내 사이에 이렇게 자녀를 주실 겁니다 라는 자녀에 대한 언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 그게 이 창세기 18장의 이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진귀한 대접을 아브라함에게서 받고 이제 자녀에 대한 언약을 주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부터 이 창세기 18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화는 어떤 대화였느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대화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판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감히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아브라함이 딱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판단하시겠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혹 그 도시 사람들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당대의 인구가 얼마가 되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추정하기로 10,000명 이상은 살았을 겁니다. 그 향락과 사치의 도시로 유명하다고 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최소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다. 뭐 10만 명?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근사치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기준으로 몇 명을 얘기를 해요? 50명을 얘기를 합니다. 10,000명도 50도 참 이게 비율이 안 맞죠. 어떻게 50명의 의인 때문에 10,000명의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오케이, 내가 5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보고 의인 50명만 찾아도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5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5명 모자란 45명이 있으면요, 겨우 5명 모자란 것 때문에 그 도시 멸망시키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이후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춥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에 있는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을 펴셔서 읽어보신다면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 어떤 표현으로 지혜 있게,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는지가 나오고, 참 이 대목이 저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심장이 쫄깃쫄깃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는 그 장면과 딱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8장의 대화가 참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찬 죄악 때문에 도저히 이 도시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까지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돌린단 말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서 50명, 45명, 40, 30, 20, 10 이렇게 쭉쭉쭉쭉 낮춰서 겨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했길래, 얼마나 겸손하게 예쁘게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말을 참 잘하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오늘 본 말씀 앞에 3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냅니까? 하나님이 먼저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속마음이 이런데, 내 앞으로의 계획이 이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통로로 삼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를 실행해 줄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굉장히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할 일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내 고민의 마음을, 막 번민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 유명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멸망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죄로 가득 찬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거예요. 옳다구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놈의 자식들, 이 죄의 도시가 있다고 내가 바로 가서 즉결 처분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옳거니 잘 걸렸다 하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안 가고 싶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이 도시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그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랑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음 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카 롯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아니, 하나님께도 이 죄가 가득 차다고 유명한 도시인데, 그렇게 들릴만한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거기는 더러운 문화가 가득한 곳,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 마땅히 멸망당해도 싼 곳, 그런 곳이라는 그 인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겠고,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는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알았으면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제 조카 롯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 조카만, 내 친척만, 어떤 나의 지인만 건져달라고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켜주시면 안 돼요? 45명만 있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막아섰던 이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막아섰던 이유,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느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실은 하나님이 고민하는 그 지점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랑 아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헬스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헬스를 하거든요, 개인 운동으로. 근데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다니는데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 날. 그러면 이제 이미 저의 행동부터가 민기적 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저를 잘 아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오늘 하루 쉴래? 제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오늘 본문 속 대화가 그런 장면은 아닐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으시나 하나님? 가서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만 발견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헤아렸던 것은 아닐까.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역자라고요. 동역자. 하나님의 계획,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마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나타나는 관계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런 동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먼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동역자로 말입니다. 자, 이것이 과장 같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혼자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까지도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아브라함의 의견을. 하나님은 야 이놈아, 그래도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호통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거듭거듭 이야기할 때마다 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마, 옳지, 내가 그렇게 할게,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동역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애굽이란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자로 또 40년을 지내요. 80세의 노인이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세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용기도 없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막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봐라, 막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온전하게 낫게 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모세에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너 가라, 괜찮다, 가라, 설득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못 하셔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강하게 억압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그 질서에, 오히려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물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걸 물으셨어요. 그리고 요청을 하시죠. 설득을 하시고 내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막 분란이 나서 쪼개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사도 바울과 뭐 실라와 다른 동행하는 이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뭐 베드로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그런 교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사용하셨고, 바울도 그걸 알아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리라, 그렇게 다짐했죠. 이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자신의 동역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신다고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어린데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아는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하나님께서 막 울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서도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꺼이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그래서 모세를 자신의 동역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